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제가 지금 말을 자꾸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어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8절 맞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그러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24절 25절까지죠.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라도가 자기를 말하며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하게 믿으니 그 다윗의 허락한 혹시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의 마음이 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즐겁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알다시피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빌라도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리키는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하지만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못 박게 참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빌라도의 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사람은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일에 참여하였고 그 일에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간섭하였으며 그 일에 동참했던 빌라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을 질문하는 이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빌라도에 살펴볼 때 빌라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빌라도가 예수님 어떻게 고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때에 빌라도가 누군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의 변방 지역에 총독으로서 임명이 되던 사람입니다. 그는 BC, AD죠. AD, 예수님 주후 AD 23년부터 또한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서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총독이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그래서 사회의 안전과 또한 반란이나 밀란이 있어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마치 황제가 통치하듯이 다스리는 고난을 받은 사람을 총독으로 합니다. 즉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와 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 성경 외에 이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기록해요. 또 한 사람은 필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을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쟁사라는 큰 책을, 망대한 책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전쟁사라는 그 책 가운데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하여 쓴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유다로 갑니다. 근데 유다로 가자마자 총독으로 임명돼서 유대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극심한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포악하고, 또 알려진 바로는 이 사람이 되게 강압적으로,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주 완고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가자마자 사실은 원래 총독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두 가지 정책을 쓰죠. 하나는 강한 힘으로 폭력을 가하고, 또한 강한 힘으로 압박을 해서 찌소리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권력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책은 유화 정책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속하고 로마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적대시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도 이런 일을 합니다. 원래 앞에 있던 총독들은 로마에 입성할 때 군기하고 군장의 표시들을 다 가리게 됐습니다. 왜 가려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로마 황제의 상징을 표현해서 우상을 두는 것을 유대인들이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가면서 또 성전에 가면서 군기를 가리지 않고 군기를 다 펼쳐지게 합니다. 그것도 6월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반감을 갖게 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 빌라도에 대해서 또 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는 돈에 있어서 아주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뇌물을 받기를 즐거웠던 사람이고 돈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는 유대인을 다스리면서 정기적으로 사두개인이라는 그룹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자금이라는 것은 성전 드리는 헌금이에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한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그 성전 세금에서 돈을 착취하고 그것을 빼앗고 또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뇌물을 받고 있으면서 불구하고요. 얼마나 착취인지 착취를 숨겨서 성전 수리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수로를 위해서 모금한 돈을 이 사람이 착복해서 그것을 쓰고 돈이 부족해서 또다시 세금을 걷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폭군이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과 빌라도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그것이 요세푸스의 글에 나온 것입니다. 필로의 글에 의하면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필로가 글을 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잔혹하다는 것이에요. 잔인하다는 것이에요.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하게 아주 엄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한 데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해서 가차없이 폭동이나 조금의 밀란의 징조가 보이기만 하면 무자비하게 가서 병사들을 풀어서 학대하고 때리고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그 반란이나 또한 이런 조금의 폭동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어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로마의 통치와 다스림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 동안에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마치 자기들과 한 몸인 것처럼 로마를 위해서 충성된 것처럼 그렇게 연합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적과 적이 또 다른 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또한 타협하며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빌라도의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빌라도를 살펴볼 것이에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좀 들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빌라도가 보이는 관점은요,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빌라도가 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이 두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호의적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마치 변호하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서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의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무엇이죠?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괴수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입니다. 유대인이 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지금 백성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고소에 대하여 3절과 4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판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판결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본문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은 여기서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좀 더 길게 나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무슨 말이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유대가,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저들이 나를 잡아서 지금 나를 고소하거나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행한 것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대항해서 무엇인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항하고는 낌새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첫 번째로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또한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야,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빌라도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를 선언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꾸 고소하고 죽이라는데 자기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에게 평가라는 것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것이 사실은 판결을 유보하고 자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헤롯을 이용한 것이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 또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두 번째로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가만히 그냥 그럼 무지하구나라고 생각하시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는 가운데 빌라도는 세 번째 방법을 찾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 어떤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느라 하니. 아멘. 백성들의 요구 앞에 빌라도는 세 번째에 또다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호의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때려서 놓겠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게 합니다. 그리고 놓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또 막히죠. 백성들은 원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려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호하거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위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빌라도는 이런 호의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때려서 놓거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임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총독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을 하는 중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상관도 말하는 것은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하거나 그래서 부정한 판결을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당신이 판결을 굽어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꿈에 자신이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이렇게 기록에 의한 것이 기록에 있는데 그 기록이 확신을 못하는 기록이에요.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점치는 여자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근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에 대하여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이 여자가 애를 많이 태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면 애를 많이 태웠다는 것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 괴로웠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이 판결이 있을 것을 꿈으로 알게 되었고 이 판결에 자기 남편이 관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죄를 짓거나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 판단하거나 그렇게 재판에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문제가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박을 받거나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밤새 샌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이 벌어진 것이 자기 남편이 재판하고 있는 것이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사람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자기 남편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 빌라도의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는 무엇인가?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3번씩이나 애썼다면 빌라도는 옳은 사람 아닌가? 의로운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지요. 우리가 이제 빌라도의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왜, 사도신경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으며, 성경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변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그가 행한 것들이 어떤 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를 살펴볼 때 그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을 주장하며 갈릴리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그 죄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고소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빌라도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며 자기가 이 모든 판결에서, 이 모든 결정에서 자기가 얻게 될 불이익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 판결의 결정을 누구에게요? 사법적 판단을 헤롯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 근데 헤롯이 죄를 찾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빌라도는 이래서 예수님의 진실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기의 판결자로서 서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 사람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미봉책을 시도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3번째 변호하면서 빌라도가 했던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를 찾지 못하지만 내가 때려놓겠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너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에 있어서 양쪽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또한 이 타협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죽이라는 말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또한 그들의 말에 좀 듣는 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빌라도가 했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보면요,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례를 또 이용해서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더니 백성들은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고요, 살인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므로 그는 진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풀어주고요, 오히려 죄 없으신 분에게 죄를 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빌라도가 범한 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는 대신에 아주 극악한 죄인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 구절이 어떤 얘기는 빌라도가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밀란이 나르는 것처럼 보이자 이 사람이 두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한 구절을 보겠지만 이 사람의 정적인 목적, 정적인 야망은 유대를 밀란 없이 반란 없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출세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밀란이 나르는 걸 보자 이 사람은 진실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참됨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무죄함들을, 자기는 여기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나는 여기에 관련한 것처럼 마치 깨끗한 것처럼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만을 향하여서 급급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급급한 한 사람의 비열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는 것이. 그는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목적은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온몸을 부사르는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백성이 외칩니다. 당신이 만약 이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반역자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로마의 반역을 기우는데 당신이 그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 보고가 되면 이 사람의 출세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빌라도는 어떠한 로마의 백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가문에 의해서, 정치적인 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거나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출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거침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무엇과 바꾼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화와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인 마음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면 속에 이 모든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적인 야망, 꿈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선택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내어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결국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기억하십시오. 빌라도는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언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여러분이 저와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창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의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이, 한국적인 표현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의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언더입니다. 빌라도 아래에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그가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빌라도가 빠짐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모든 책임을 그가 아는 자였고 그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출세, 꿈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될 책임이 그 직분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는 두려움을 빠졌고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성공 가도를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구절, 마지막 한 구절 더 볼 텐데,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입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사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빠질 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종류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삶의 위기가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주님의 순종하고 싶을 때에 순종해야 될 때에 그 순종의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출세나 야망에 방해가 되는 때에 그는 그 자신이 추구하며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포기하며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무겁게 여기며 그것들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빌라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 또한 변호, 또한 그를 위한 어떤 행위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에서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그것을 떠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선택하며 여러분이 결정하며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역경과 어려움이 닿을 때 여러분 그것에 물러서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가 어떤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뒤로 무르거나 또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 될 내 삶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내 삶들을 포기한 채 그것들을 내어버리며 내어주며 그것을 건네주는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며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것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한 것만큼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큼은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을 또한 삶의 실천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달을 통하여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며